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귀한 봉헌을 통하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예배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노예를 드림이 연대와 같으니 복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함께 동행하사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혼미한 이 세대에 저희들의 가이드가 되시는 주님, 믿음의 나약함을 도우셔서 주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마음의 힘을 얻으며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 몸과 마음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셔서 연약한 이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은 이들이 위로함을 받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어
세상을 능히 이길 거룩한 능력으로 더딥혀 주사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이 늘 평안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기도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의 생각이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들의 기도의 삶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거룩하여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귀한 고백들을 기뻐 받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와 같이 우리의 귀한 봉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종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는 귀한 가정, 귀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건축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귀한 손길이에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한 감사함임을 잊지 않고 귀한 감사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환난과 또 어떠한 좋은 일 가운데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 호산나 공동체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사랑하는 청년들과 학생들의 모든 삶, 해리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차량으로 또한 청소로 또한 반주자로 혹은 영상으로 또 섬기는 모든 믿음의 봉사자들 위해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그런 봉사자들 위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3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 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함께 영상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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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또한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예수님의 때가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언제나 순종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담당하려면 나의 때가 아닌 우리 주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다면 순종이고 순종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죠. 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이 고쳐주시는 일로 인하여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분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치료하는 그런 일을 하느냐. 안식일은 안식일답게 쉬어야 한다.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도 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사람으로 지적을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자신이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바로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안식일의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매우 적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음식으로 공급하게 하시고 남음이 있는 귀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하늘로부터 온 참된 양식이심을, 참된 빵이심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의 내용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또 다른 명절인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물과 빛의 이미지로 자신의 사역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현재의 사역과 앞으로의 사역,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이 있었고 또한 말씀의 내용도 이 생명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 초막절이니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십시오. 당신은 앞서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십시오 라고 그 형제들이 말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나온 그러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직 단 한 가지의 목적,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가 되라, 영웅이 되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을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의 의견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자신의 때를 결정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의 흐름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유대인들의 명절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 이 초막절이 가까이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러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앞서 6월절에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과 이어서 행하신 말씀들, 설교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강론이 있고 난 이후라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로 가지 아니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유대로 가지 않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죽이고자 하는 그런 박해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삶으로 보이실 말씀들이 있으셨기에 죽음을 미루시는 것입니다.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직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자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유다가 아닌 갈릴리 지역에 머무르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당하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회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종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 중에 많은 무리의 수가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변방 갈릴리에 묻혀 살지 말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였던 유대 땅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이 초막절이니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앞서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6월절 그리고 초막절 뿐만 아니라 여러분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입니다. 77절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일 날이 되죠. 이 77절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왜 초막절이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 생활에 마치 이 텐트를 친 거죠. 마치 초막을 친 거예요. 이 초막을 치면서 텐트를 치면서 지냈던 것을 기억하자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양식으로 먹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양식을 공급받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그런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은 이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그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 근방에 많은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비록 형제지간이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 형제인 예수님에게 세상의 일을 하려면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게 아니냐, 시골에 있지 말고 도시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능력을 보이면서 드러내면서 사역을 감당하라 하는 얘기죠. 예수님과 함께 어린 시절부터 자랐지만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로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상황 속에서 형제들은 예수님께 이와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들의 의견을 거절하시죠. 형제들의 때와 자신의 때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세와 명성의 때를 저울질하는 형제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하나님의 때에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막절 명절에 어느 때든지 그 욕망을 쫓아 나온 무리에 휩쓸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순수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본인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에 비로소 세상에 드러내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지 않는 그 시간들은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이 쥔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적인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생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 이것은 결국 멸망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를 쫓아서 나아가고 또한 멈추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기도 중요하고 우리의 결단이 있는 삶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밀하게 행하셨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고 난 후에 형제들이 먼저 명절에 유대로 올라갑니다. 먼저 보내놓고 그 후에, 여기서 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은밀하게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올라가신 그 의도 속에서는 하나님의 때에 올라가신 것이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올라가신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감,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전히 순종한 그런 모습으로 은밀히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도는 세상에 나타내기를 바라는 형제들의 기대와는 달랐다는 것이죠.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신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합니다. 출세와 명성을 얻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은 그것을 제안한 거죠. 출세의 길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출세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을, 그리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행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시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아직은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알아주는 행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은밀하게 올라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의 결정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모습을 따라서 신앙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나기보다는 우리가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져가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수군거림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도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을 지칭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에 대하여 그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교회에 대하여 수군거릴 것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수군거립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나를 미워한다. 왜 미워하느냐? 내가 세상에 대하여 올바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은 병든자를 고쳐주신 것,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 분이 아니냐? 좋은 분이 아니냐?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러한 증언을 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나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여하튼 우리의 사역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계속적인 그런 질문과 또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되시는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증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은 참된 복음이신, 참된 양식이신, 참된 빛이 되시는, 참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주된 절기와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이러한 의미를 오늘날에도 우리는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증언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공포 때문에 너 복음을 전하면 죽일 것이야, 참된 예수님을 증언하면 핍박하는 이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님은
좋은 분 이상이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라고 증언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참된 소망이시고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춤으로 인하여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생명이 결이 여기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때와 때에 자신의 때를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순종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